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조지 버나드 쇼 하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그의 묘비에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지라고 하는 그 비명이 적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게 유명한데요. 그가 그의 작품 가운데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There are two tragedies in life. One is to lose your heart's desire. The other is to gain it. 인생에 두 가지 비극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간절히 바라던 것을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또 다른 비극은 그것을 to gain it. 얻는 것, 이루는 것이 비극이다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내가 간절히 원했는데 이루지 못한 것, 바랬는데 얻지 못한 것은 나에게 불행이고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또 다른 거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오히려 내가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 바라던 것을 이루었을 때 오히려 더 큰 비극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큰 상금이 있는 복권 하면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세요? 알잖아요. 샀잖아요. 그런데 뭐죠? 파워볼, 또 메가밀리언스 막 이런 엄청난 복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당첨금 수억 달러의 당첨금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그들은 어떤 루틴을 겪냐면요, 끊임없이 강도가 찾아온대요. 이 사람이 복권에 당첨된 줄 알면 끊임없이 강도가 찾아오고 끊임없이 사기꾼들이 접근한대요. 그래서 막 누가 오면은 일단 사기꾼인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외부에서 오는 이런 불행 말고도 내부에서 일단 가정의 불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대부분 이런 복권에 당첨되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행복하던 부부가 복권에 당첨되고 이혼하는 일들이 너무나 케이스가 많고, 법적인 소송 가운데 가족들이 서로 고소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원하던 것을 이루었지만 오히려 복권에 당첨되기 전보다 더 큰 비극의 상황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지난주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것을 이루었어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7장을 읽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큰 성공 후에 엄청나게 큰 실패의 위기가 그들을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그 조지 버나드 쇼의 말처럼 성취가 오히려 실패가 되는, 성취가 오히려 비극이 되는 일이 이들에게 벌어진 것이 바로 오늘 7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으로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를 영원한 패배자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실패를 역전시키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실패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실패를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원래 스포츠 경기도 어떤 게 재밌냐면요, 역전해서 이기는 게 재밌거든요.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 뭐 좋지만 역전해서 이겼을 때 티켓 값이 아깝지 않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고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어떻게 고치시는가? 첫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교만을 다루시는 하나님. God corrects the pride. 오늘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웬 근처의 아이로 사람들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올라가 저 땅을 몰래 살피고 오라. 그러자 사람들이 올라가 아이를 몰래 살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올라갈 것 없이 2에서 3천 명만 올라가 아이를 치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그리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들의 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약 3천 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사람들 앞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36명을 죽이고는 성문 앞에서 스바렘까지 쫓아가 비탈길에서 사람들을 쳤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물같이 됐습니다. 여리고에서 큰 승리를 거둔 여호수아는 이 좋은 흐름을 계속 갖고 가고 싶었어요. 이 전쟁의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그 여리고 주변에 있는 작은 성읍들을 정복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 타겟으로 삼은 게 뭐냐면 여리고에서 약 1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아이라고 하는 성이었습니다. 영어로 보면 AI예요. 그래서 AI가 여기 있었구나. 아이. 어떤 분은 이게 지명인 줄 모르고 자꾸 한국어로 읽다 왜 어린 아이를 이렇게 괴롭히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름이에요. 고유명사 아이성에 정탐꾼을 파견합니다. 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이 보고하기를 이런 보고를 해요. 저희가 딱 아이성을 가봤더니 a piece of cake, 식은 죽 먹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가 다 갈 필요도 없다고 여기는 그냥 2천에서 뭐 많아야 3천 명 정도, 넉넉히 3천 정도 보내면 충분히 너무나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이 아이성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 강조해서 얘기해요. 다 보내지 말고 조금만 보내요. 다 갈 필요 없어요. 일부만 보내요라고 정탐꾼들이 강조해서 보고를 해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대로 3천 명, 아마 3천 명 보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많이 보낸다. 2천 명만 보내도 되는데 그래 안전빵으로 3천 해가지고 3천 명만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별동대를 꾸려서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패배, 실패였습니다. 아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기는커녕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36명의 군인들이 생명을 잃어요. 그리고 36명의 군인들이 막 생명을 잃으니까 막 그들이요 같이 싸우다가 안 되겠다 이것도 아니고요 겁을 먹고 엄청나게 도망치는 신세가 됐어요. 쫓기고 쫓겨서 스바림이라는 곳까지 다 도망가는 아주 치명적이고 굴욕적인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패배보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3천 명의 군대가 갔다가 지고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아이스크림이 녹듯이 물같이 다 마음이 녹아버렸다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성경 자세히 여호수아서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게 원래 누구의 표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백성들의 표현이었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두려움에 잡혔다고 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누가 두려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러다가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한꺼번에 쳐들어오면 우리는 몰살당하겠구나.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점령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기도하고 모든 백성들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엄청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전략을 구하고 하나님의 작전을 구하고 나서 전쟁에 임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눈을 씻고 여러 번 성경을 읽어봐도 그 어디에도 이 아이성 점령을 앞두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여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물어보는 것도 없고 어떻게 전쟁을 하면 됩니까? 방법과 전략을 물어보는 것도 없고 일체의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아이성 전투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두 번째 의문점은 뭐냐면 왜 그들은 잘못된 정탐을 했을까입니다.
잘못된 정탐을 했어요. 오늘 여호수아 우리가 7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한 장 뒤에 여호수아 8장을 읽어보면 아이성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인포메이션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이성의 거민이 몇 명이라고 나오냐면 1만 2천 명이더라 라고 나와요. 아이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1만 2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적어도 1만 2천 명 중에 군대에 가서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성인 남자의 수를 헤아려 보면 미니멈 한 4분의 1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3천 명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성은 3천 명의 군인들이 있다 치더라도 어디 있냐면 해발 518m의 산 위에 세워져 있는 요새입니다. 여러분 요새 안에서 수비를 하잖아요. 3천 명의 군인들이 요새 안에서 수비를 하면 적어도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3천 명으로는 안 되고 5배 정도는 많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3, 5, 15, 15,000명 정도의 이스라엘 군대가 와야 그 요새에 있는 3천 명의 군인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이성을 정탐한 사람들은 몇 명이라 그래요? 많이 써서 3천 명. 3천 명의 군인들을 이기기 위해서 3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담을 넘고 요새를 넘어서 정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정탐 보고를 하죠. 저는 참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 3천 명이라고 했을까? 인원을 얘기했다는 건 자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안다는 거 아니에요. 3천 명을 이기는데 3천 명 1대1 제자교육을 좋아해서 그랬나? 왜 3천 명이라고 했을까? 왜 그랬나요? 그들은 자신들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교만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바로 교만의 실체입니다.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고 그들은 자신들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여리고도 정복했는데 이보다 더 작은 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움 없이도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에 잠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교만한 눈으로 정탐을 했고 그래서 그들은 아이성을 얕보았고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동차 운전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차 사고가 언제 나는지 아세요? 첫 차 사고는요 운전에 자신감이 붙었을 때 생겨요. 초보 운전 어떡하지? 이럴 때는 차 사고가 잘 안 나는데 내가 운전에 자신감이 좀 붙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사고를 내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저는 운전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어서 운전할 때 막 제가 전에도 얘기했어요. 막 그 운전 연수 아줌마들이랑 같이 막 받고 막 조마조마하게 운전을 하고 그랬다고. 근데 한국에서 여러분 운전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좁은 골목길에 주차할 때는 진짜 엄청난 파킹 실력이 필요해요. 막 착착착착 해가지고 몇 번 해가지고 싹 들어가고. 근데 저희 집 앞에 이제 주차장, 저희 집 주차장이 약간 그랬어요. 그래서 쫙 들어가가지고 막 탁탁탁탁탁 해서 막 한참 해가지고 겨우 해가지고 싹 넣어야 되는 주차장이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운전할 때 얼마나 조심하게 막 해가지고 내려서 보고 놀리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잘 되네 해가지고 막 하는데 하루는 교회에서 늦게까지 회의를 했어요. 한 새벽 2시까지 회의를 하고 이제 늦게 오는 거예요. 막 귀찮고 막 그래요. 내려서 보고 막 껌껌하고. 근데 제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피곤한데 내가 뭐 이까짓 거 못해 해가지고 제가 샹 하고 보지도 않고 샥샥샥 돌려서 샹 뒤로 가는데 쾅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려서 보니까요 뒤에 라이트가 다 깨졌어요. 그래서 생돈 주고 다 갈았는데 그때 깨달았죠. 내가 교만했다. 밤에 이렇게 막 주차하면서 보지도 않고 몇 번 핸들 탁탁탁 돌리고 멋있게, 그것도 속도도 엄청 냈거든요. 쫙 들어갔거든요. 다 해먹었죠 이쪽에. 그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여리고도 했는데 아이성쯤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실패를 역전시키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교만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어떻게 역전시키시는가? 오늘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까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머리에 재를 뿌렸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여호수아가 우리가 졌다라고 하는 보고를 들었을 때 많은 선택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부하들의 탓을 할 수 있었어요. 아니, 왜 정탐을 그렇게 했어? 너희들이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나에게 주니까 내가 잘못된 오더를 내린 거야. 너희가 잘못했어. 꼼꼼하게 했어야지. 정탐꾼들을 탓할 수 있었죠,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뭐예요? 저는 충분히 이 군인들도 탓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3,000명을 보냈는데 1%가 죽었거든요. 근데 99%가 겁을 먹고 도망갔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야, 당나라 군대도 너희보단 용기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기껏 1%를 잃었는데 해보지도 않고 도망오는 게 어딨냐. 끝까지 용맹하게 싸웠어야지. 겁쟁이들 하면서 이 군인들을 비난할 수 있어요. 탓할 수 있어요. 또 그도 아니면 상황을 탓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기가 지형이 안 좋았네. 우리한테 불리한 지형이었어. 해발 518m라니. 아니면 날씨가 안 좋았네. 오늘처럼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미끄러워서 오늘 힘들었네. 여호수아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 변명이 있었고 탓을 할 수 있었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래 이번에는 그러면은 3만 명으로 가자 해가지고 더 많은 군대를 데리고 가서 아이성을 점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원래요 스포츠팀도 망해가는 팀의 징조가 뭔지 아세요? 경기 끝나고 인터뷰할 때요, 선수는 감독 탓하고 감독은 선수 탓해요. 선수들이 별로였다고 막 우리 퀄리티가 안 됐고 잘 못했다. 감독은 이러고요. 선수들은 감독의 전술이 별로였다고 막 얘기해요. 만약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려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탓하고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탓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오늘 말씀 여호수아는 6절에 읽은 대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저녁까지 뭐 했어요?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제가 일부러 이렇게 넣었어요. 이 그림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으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보면 이렇게 카메라 안 잡힐 텐데 이렇게 진짜 이렇게 하고 저녁까지 기도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는 저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을 몰아가는 것 같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여러분, 교만을 극복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을 극복하는 비결? 고개를 숙이고 다니면 교만이 극복되는 게 아닙니다. 나 못하겠어 하고 이렇게 숨어버리면 교만이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면 교만이 극복되는 게 아니에요. 교만을 극복하는 주님이 알려주신 유일한 길은 오늘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만이 교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람은 많이 배웠다고 해서 교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자라고 해서 교만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숙자도 교만할 수 있고요, 아무것도 배우지 않은 사람도 교만할 수 있어요. 실제로 누가 그러면 교만하지 않은가?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만이 교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교만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설교자 중에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를 섬기셨던 곽선희 목사님을 저는 굉장히 그 설교자로서 존경해요. 정말 곽선희 목사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위대한 설교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께 어느 인터뷰에서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에요. 목사님 정말 명설교자로 알려지셨는데 목사님은 이제까지 설교하시면서 설교를 망치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스님, 우리가 뭐라 그러죠? 죽 썼다. Make a cup of soup일까요? 네. 숲 한 사람, 죽 썼다. 목사님은 설교를 죽 써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목사님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네,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단 한 번도 설교를 망쳐본 적이 없습니다. 설교를 한 번도 망쳐본 적이 없습니다. 설교를 한 번도 죽 써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대답해야 좀 맞는 거예요? 아유, 무슨 말씀을요, 저도 사람인데요, 많이 죽 썼죠, 많이 망쳐봤죠, 아유, 저는 그런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아, 그렇지, 그래, 겸손하지, 그래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 반대로 아, 저는 한 번도 설교를 망쳐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 그 뒤에가 중요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뒤에,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나의 능력으로 설교를 했다면 매번 망쳤을 터인데, 매번 잘 못했을 터인데, 언제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도와주셔서 저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하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망쳤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원래는 우리가 듣기에 망쳤다라고 느껴진 설교여도 본인은 무슨 고백이에요? 내가 했으면 더 못했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더 잘하게 해주셨지,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걸 들으면서, 그 대답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게 진정한 겸손이다. 이게 진정한, 우리는 코리안들 특별히 다 뭐라고, 아, 저 못하죠, 이게 겸손을 생각해요. 아,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막 이게 겸손을 생각해요. 근데 진정한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나의 능력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호수아야,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신에게 무언가 열리지 않는 길이 있다면 엎드려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니 내일 당장 출근해서, 아니면 오늘 당장이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있다면 그건 뭐예요? 100%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도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예요. 반대로 기도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건강한 존재 방식은요, 기도자로 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역전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 God corrects the sin.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결정적인 핵심 원인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죄였어요. The sin이었어요. 어떤 죄였는가? 우리 11절, 12절 그리고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가져가서 훔치고는 거짓말하고 자기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등을 보인 것이다. 그들이 진멸시켜야 할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20절 21절입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하게 했습니다. 전리품 가운데 신알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졌습니다. 그것들은 내 장막 안 땅속에 숨겨져 있고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신 게 뭡니까? 사람이든 가축이든 물건이든 모두 진멸하여라. 전리품이라는 것을 남기지 말고, 어떤 것도 너희들의 소유로 취하지 말고 모든 것을 멸하라는 헤렘, 이 헤렘을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뭐예요? 전리품을 취합니다. 어떤 전리품을 취하는지 성경은 그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예요.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 신할은 바벨론 지역을 뜻하거든요. 근데 바벨론은 문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고대 문명이 존재했던 곳이 바벨론이잖아요.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를 오늘날 버전으로 바꿔보면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태리 명품 코트. 이태리 명품 코트. 뭐 어떤 브랜드로 원하세요, 여러분? 구찌? 프라다? 벌사체? 뭐 그런 거예요. 이태리 명품 코트가 아간이 막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막 진멸하고 있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 보니까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구찌, 프라다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또 뭘 훔쳤어요?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이에요. 뭐 오늘날로 쉽게 바꿔보면 골드바. 요즘 금값이 진짜 금값이잖아요. 그 골드바가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진멸해라. 다른 말로 바꾸면요,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 구찌 프라다 코트 가져다가 불 속에 넣어야 돼요. 그 멀쩡한 골드바 가져다가 불 속에 넣고 다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취하면 안 돼요. 근데 아간이 이걸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불타 없어질 거 너무 아깝다. 이쯤이야 내가 그냥 가져가도 괜찮겠지. 하나님이 뭐 이거 가지고 뭐라 하겠어? 해가지고요, 그 코트를 챙겨요. 그 골드바를 챙겨요. 그 자기 집에, 자기 장막에 몰래 숨겼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1절 말씀에 언약을 어기고 훔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어기고 훔쳤다. 다시 말하면 진멸해야 할 하나님의 것을 그가 취했기 때문에 그것은 훔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고,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진멸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진멸해야 할 물건이 너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도 함께 진멸을 당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가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강하게 먹고 큰 용기를 내어라. 내 종 모세가 내게 준 율법을 다 지켜라. 그것에서 돌이켜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잘 될 것이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해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 길이 번창하고 성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은혜로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승리 줄게. 성공을 약속하셨어요. 성공 줄게.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요. 어디를 가든지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 하겠다. 동행의 약속을 주셨어요. 분명히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 7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끝에 뭐라 그래요? 진멸시켜야 할 물건을 너희 가운데 없애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게 바뀌어요. 함께 하겠다 그랬는데 함께 하지 않겠다고 바뀌어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과 계획도 이제는 파기됐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한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계약서를요 찢어버린 거예요. 이 귀한 거 찢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에게 체크를 줬어요. 얼마 정도 받고 싶으세요? 하여튼 그 액수를 줬어. 체크를 가지라고.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찢은 거예요. 그 체크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죄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죄의 무서움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끊어지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찢어버려요. 죄가. 구약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너는 글러먹었어, 키만 커가지고 이러시면서 저주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블레싱 하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그 축복을 찢어버렸어요?
사울 왕 스스로 죄에 빠짐으로 그 축복을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약속이 캔슬됐어요. 바뀌었어요.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은요, 세계적인 축복이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그때 당시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명예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나중에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다 던져버렸어요. 깨부셔버렸어요. 스스로. 죄가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콜링하시면서 그러셨습니까? 가룟 유다야, 너는 내 제자가 되거라. 너의 역할은 나를 파는 거다. 뭐 이러셨어요? 그러신 적 없습니다.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제자로 콜링하실 때는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과 블레싱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처럼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위대한 초대교회 리더가 되는 그런 축복을 가룟 유다는 가지고 콜링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가지고 죄를 지음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고는 회개치 않아서 그 모든 축복이 캔슬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됐어요. 여러분,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끊어지게 하는 게 죄입니다. 굉장히 그 죄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과 복이 있어요.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게 됩니까? 아니에요. 그 비전과 약속을요 깨버리는 게 한 가지인데 그게 뭡니까? 죄입니다. 내가 죄를 벗어나지 않고 죄악된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도 내가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주신 복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에 주신 복을 막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가 그 가정에 있는 복을 깨버리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시작하셨나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걷어차는 게 뭐예요? 내 죄예요. 하나님이 인투 달라스 교회에 주신 비전과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커서 난리지 그게 있어요. 엄청난 비전과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전과 약속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 약속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신가? 그 죄를 찾아서 없애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여호수아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아간의 범죄를 추격하세요. 추적하세요. 그 은행, 체이스 은행 있잖아요. 체이스 추격하다 맞나요? 저는 체이스만 보면 추격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죄를 추격하세요. 오늘 아세요 보면 제비뽑기를 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지파를 모아놓고 제비뽑기를 하는데 어떤 지파가 뽑혀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중에서도 세라의 패밀리가 뽑히고, 세라의 패밀리 중에서 삽디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이 뽑히고, 삽디에 있는 모든 남자들 중에 아간이 제비 뽑힙니다. 하나님이 수사망을 좁혀가면서 결국은 누구까지 체이스하세요? 아간에 있는 죄까지 딱 죄를 추격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죄를 추격하셨습니까? 죄를 없애시려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재앙의 원인인 죄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그 죄를 도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가 생각나냐면, 여러분, 항암치료 아시죠? 키모, 항암치료가 생각나요. 항암치료에서 제일 훌륭한 게 뭐예요? 표적치료, 타겟하는 치료. 멀쩡한 세포는 가만히 냅두고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치료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죄를 추격하시는 모습은요 표적치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암세포만 골라서 내가 깐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추격을 하세요? 치료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냅두는 게 아니라 죄를 찾아서 뽑아서 치료하시려고 이 추격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없애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간단합니다. 주님은 오늘 내 안의 죄를 없애시기를 원하세요. 주님 오늘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없애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키모 들어가자. 표적 치료하자. 그 죄를 치료하자. 오늘 그래서요, 아간의 죄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죄를 추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망하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그 캔슬되는 모든 축복들을 진짜 캔슬하는 게 아니라 다시 리커버리 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함을 아시고 나보다 죄가 더 힘이 강하다는 것을 아시고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이기신 승리의 구원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죄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도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무서운 축복을 캔슬시키는 그 무서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공동체를 다루시는 하나님. God corrects the community. 오늘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과 함께 세라의 아들 아간과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아간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그의 소, 나귀, 양, 그리고 그 장막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아골 골짜기로 올라갔습니다. 죄를 지은 아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아간 혼자 받는 게 아니라요, 모두 받아요. 소와 나귀와 양이 받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부자네. 아간 가진 거 많네. 그 광야에서도 소도 키우고 나귀도 키우고 양도 있는 괜찮은 집이에요. 근데 왜 그걸 탐냈을까? 그리고 놀란 건 뭡니까? 아간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과 딸들도 심판을 받았다. 아내는 안 나와요. 아내가 없었을 수 있고. 아들과 딸들, 가족이 함께 그 심판을 받았어요. 여러분, 왜 그들의 자녀까지 심판을 받은지 아세요? 연좌제입니까?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아간이 훔친 그 물건을 어디다 보관했어요? 집에다가.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이렇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자녀들이 아빠, 엄마 이렇게 보지만 아빠, 엄마가 뭐 처음 보는 물건 들어가면 이게 뭐야? 이러잖아요. 아간 똑같았을 거예요. 아간이 훔친 그 물건이랑 다 갖고 들어오니까 자녀들이 뭐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야? 물어보는 거죠. 아빠 이거 뭐야? 좋은 거 뭐야? 웬 코트야? 막 입어보고 금괴 막 만져보고. 아빠가 뭐라 그래요? 쉿! 조용히 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거 아빠가 오늘 여리고 갔다가 가져온 거야. 아빠가 안 되지 않아? 그거 진멸하라 그랬지 않아?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때 순간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공범이 되는 거예요. 아간은 좋은 외투와 좋은 금은 보화를 집에 갖고 온 게 아니라 뭘 갖고 온 거예요? 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죄의 영향력이에요. 아간이 가져온 죄가 모든 그의 자녀들까지도 죄인 되게 한 거예요.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왜 우리를 괴롭혔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가족들과 재산들을 돌로 치고 불태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왜 우리를 괴롭히느냐? 우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네가 왜 괴롭히느냐? 다른 말로 바꾸면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죄에 빠뜨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 이런 것인 줄을 압니다. 죄는 이런 거예요. 죄가 한 가정을 죄의 공동체로 만들어요. 죄가 한 민족을 죄의 공동체로 만들어요. 이게 죄의 무서운 영향력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마지막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간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제야 여호와께서는 그 맹렬한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도 아골 골짜기라 불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간을 돌로 쳐서 심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그 아간이 죽은 자리에 돌을 막 쌓아요. 그 돌 무더기를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간의 이름을 높이라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돌무더기를 탁 싸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무더기를, 돌무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만든 겁니까?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의 길로 내가 가지 말아야겠다. 반면교사라 그러죠. 그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어떡합니까? 어떻게 끝나요? 그제야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죄에서 떠나서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이에요. 주님이 아마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를 쓸 수 있다. 그래야 내가 너를 쓸 수 있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가나안 땅의 축복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어.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정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내가 너희 가정을 쓸 수 있어. 인투 달라스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내가 너희 교회를 쓸 수 있어. 이 달라스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내가 이 땅을 쓸 수 있어. 텍사스가 거룩한 땅이 되어야 이 땅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땅으로 쓸 수 있어. 이 미국 땅이, 저 한국 땅이, 그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마지막 열방의 선교와 부흥을 위해서 그 나라를 내가 쓸 수 있어. 주님은요, Holy Community,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7장에 나온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지역과 나라를 다시 거룩하게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여기 바이블 벨트예요. 크리스찬이 너무나 많고 부흥이 절로 일어나는 땅이에요. No. 최근에 나온 리서치 결과를 보잖아요. 10년 사이에 텍사스의 크리스찬 인구 비율이요 10%가 줄었어요. 워낙 많았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1년에 1%씩 주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한 60년 있으면 그 추세대로면 없어요. 미국 땅에 크리스찬들 줄고 있어요. 이게 통계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뭡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위해 우리는 기도하고 그걸 위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은혜 아래 있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실패 가운데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영적인 교만에서, 죄의 저주에서, 타락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역전시키시는,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며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며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내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며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그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교만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겸손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내 안의 모든 교만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도의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로 내 안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죄와 싸워 최후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넘어져도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고 쓰러져도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는 십자가의 승리로 예수 그리스도 죄의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죄가 저주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축복을, 죄가 하나님의 약속을 끊고, 죄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죄를 두려워하고 내 안에 죄를 무서워하고 하나님, 내 안에 죄가 하나님의 축복을 끊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끊는다 두려워하며 엎드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라, 마귀의 죄악의 일을 멸하라 하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내 안에 있는 죄를 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죄악과 사랑이 하시고 죄가 도말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 죄악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7장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다시금 축복의 자리에, 다시금 언약의 자리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일터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 달라스 땅을, 텍사스 땅을, 미국 땅을, 대한민국 땅을 거룩하게 회복시켜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여호수아의 말씀 가운데 나온 아간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지만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그 죄가 드러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교만의 죄로, 악함의 죄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 아간의 모습과 동일하였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룩한 공동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무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무딘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이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의지하는 자에게 죄에서 승리함을 약속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백성들이 죄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죄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져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러져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주신 예물의 일부를 우리가 구별하여 우리의 고백과 마음을 더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패배와 실패를 승리로 역전시키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인투 달라스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세계와 열방에서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